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옵게 사랑하셔서 그런 말씀을 또 함께 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홍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물로 싹 이제 재정리하시는 거예요. 리셋하시는 거예요. 리셋. 죄인들을 다 멸하시고 의인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살려두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뭐냐? 우리가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죠. 그런데 인류가 멸망당하는 거, 지옥 가는 거는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죠. 원죄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선악과 따먹은 거,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원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대속물이 되어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 인간 중에서는 그렇게 속죄제물이 없어요. 왜?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인간으로밖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 죽으셔야 하니까. 인간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원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자범죄는 우리가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 임금이 마귀다 보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짓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목욕은 하였을 때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 왜? 다리면은 다 먼지가 묻어, 먼지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러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죄인 줄도 모르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옳다고 하면서 사형에 처할 일을 하면서도 옳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왜?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속으면 그게 옳은 줄 알고 행하는 거야. 아주 열심히 행해야 열심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 홍수에 심판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누구냐? 방주의 탄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방주의 탄자.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홍수를 멸하시겠다고 하셨어. 그러면 노아에게, 노아는 당세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으니까 노아를 딱 택하셨어요. 그러면 노아에게, 야, 요 산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갔듯이 모세에게, 야, 여기서 동쪽으로 3일 길을 가라. 그러면 바다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내가 바다가 아니라도 관계없죠. 물이 다 잠길 거니까 거기에 내가 방주를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거기서 태워라. 타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하셨어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지어라. 노아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나요? 왜 방주를 지어놓고 들어가라고 안 하시고 방주를 지어라고 하셨는가? 그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주를 짓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뭐 10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2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한 100년 이상이 걸려. 방주 만드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은요, 그 방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지었다고 바로 멸망 안 시키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범죄했을 때, 아, 니들이 범죄했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딱 범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었죠. 인간을.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 사고를 좀 넓혀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광채가 나신. 그래서 이 인간 자체가 저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고 봐. 영적으로. 몸은 벌거벗었지만 그래서 짐승들도 감히 못 덤비고 그런 어떤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보는데 죄를 지으니까 빛의 갑옷이 싹 벗어져 버린 거지. 그게 벌거벗은 거지. 그동안 계속 벌거벗고 살았어요. 근데 벌거벗었다는 말이 또 왜 나올 필요가 있냐 이거지. 죄 짓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이 쌓인 거야. 두려움이.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셨죠? 아담에게 아담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은 거 아니죠?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물는 거죠? 그랬을 때 죄를 지었으니까 이것들이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네. 죄를 지었네. 단 하나뿐인 율법을 어겼네. 그리고 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에덴 동산으로 나가라. 이러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요. 그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잘못했습니다. 왜? 죄 지은 걸 자기 알았잖아. 그 숨었잖아. 두려워서. 그럼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야. 멍석 깔아주셨잖아. 그럼 바싹 엎드려갖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아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아담이 한 얘기 뭐예요? 널 어떻게 해서 그걸 먹게 됐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저 하와가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하나님이 안 만들어주셨으면 자기 죄 안 졌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때문에 죄 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가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와에게 또 기회를 줍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걸 먹게 됐느냐? 기회를 주죠. 또 하와는 또 뱀 핑계를 대죠. 뱀에게는 안 묻습니다. 뱀에게 너는 왜 그들을 꼬였느냐? 안 물어요. 뱀은 바로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쫓아내면서도 왜? 죄인인 상태에서 생명의 나무 먹으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생명 과실 못 먹게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이 다 우리를 위한 행동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뱀은 바로 저주하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인간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땅을 저주해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왜? 그 죄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이 있게 하고 뭐 그런 어려움을 주시지만 땅을 저주하지 인간 자체를 저주하진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대로 만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주를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 100년 동안 시간 걸리게 하신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이게 100년이에요.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죄악 지어서 죄로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멸망하고자 작정하셨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게 멸망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옥 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그러면서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죠.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뭐 이런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가나안 7족속이 멸망하는 심판이 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심판을 기록하신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면 이 심판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남은 심판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인류 심판이 오는 것이죠. 우주적인 심판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역사는 이게 돌고 돈다고도 그래요. 돌고 도는 이 우리의 변화가 몇 가지 있어요. 쇠퇴하는 변화가 있어. 뭐 이렇게 나무, 뭐 이런 물건,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낡아져.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낡아져요. 이게 쇠퇴하는 변화야. 그 다음에 이 윤회하는 변화가 있어요. 이 돌고 도는 변화가 있어. 패션, 유행, 유행 뭐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뀐다고도 하고, 바지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뭐 이렇게. 그리고 역사가 도는 거예요. 우리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망하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네. 이 기록들이 쭉 있잖아요. 그거를 잘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일을, 지나온 과거를 잘 분석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도 그래요. 고난, 사실 99%가 내 잘못으로 인해 오는 고난이 많아요. 특별하게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까닭없는 고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고난이 딱 당했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냐,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왜 나한테 벌어졌냐, 뭐 이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내 힘만 빼요.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딱 일단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마음에 안 들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둘째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가 제대로 안 되면,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역사의 보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역사는요, 철저하게 좌익, 우익 이거 따지면 안 돼.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잘한 일이 있어. 건국 대통령, 경제부흥 대통령 이런 일이 있어요. 잘못한 일이 있어. 잘못한 일이 뭐야? 독재야. 독재가 왜 독재냐? 대통령 3번 하고 더 이상 못하는 건데, 헌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헌법이. 근데 이걸 개헌을 하네. 계속 하려고. 근데 그 개헌을 하는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야. 국민들이 원해서 하는 개헌이 아니야. 이걸 조작하고, 그러니까는 독재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자기가 오래 하기 위해서, 계속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한 점이 있고, 그러면 잘한 거는 잘한 거대로 기록하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대로 기록하고, 4.3 사건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 그대로를, 그렇게 해서, 이 점은 잘못됐구나. 이 점은 이게 군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거 피해자들이 생기는구나. 양민들의 피해가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거를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파가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저 이승만, 박정희는 영웅이야. 애국자야. 그리고 저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야. 이렇게 그냥 흑백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마찬가지로 이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잖아요. 이 멸망을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는 이유는 후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교훈이 되라고. 교훈이 되라고. 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거울 삼으라고. 거울. 자, 봐봐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받았죠. 불평불만하다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 이렇게 불평불만하니까 멸망당하는구나. 이거를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거울. 거울 딱 보면 비치잖아. 거울 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는 의심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거울 삼으라고. 거울. 그 교훈이죠. 교훈. 근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거울이라고 기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것도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동성애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멸망을 기록하신 이유는 거울 삼으라고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면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면서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순종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에도 그 순종을 하나님은 의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방주로 들어가라 하니까 방주로 들어갔죠. 만약에 방주는 잘 지었어. 순종 잘했어. 근데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뭐 비 오겠어? 그러면 만약에 방주에 안 들어갔다면 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믿으라 그래갖고 믿은 사람들이 순종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순종이 없으면 신앙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나니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그리고 뗄감으로 쓴다. 불에 뗀다. 뗄감으로 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우리 또한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가. 불못. 그걸 그대로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냥 나무를 베라. 그러면 벨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나무 베면은 나무 죽은 거잖아. 그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걸 뗄감으로 뗀다 그러잖아. 불에다 뗀다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불이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거지. 이게요. 근데 인간이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순종이 중요하다고 강대상에서 누차 얘기하고. 왜? 순종이 아주 중요해. 구원받는 데 순종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순종을 잘해야 이 목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거든. 그리고 순종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이 얘기할 거야 아마. 구원받으라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게 순종하라할 거야 아마. 왜? 이건 목회자 자신에게도 필요한 거야. 순종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구원도 받고 저 기업도 받고 또 목회도 평탄하게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순종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잘 알아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아는 걸로 끝이면 안 되지. 행해야 되지. 잘 알아요. 그런데 순종들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왜 안 하느냐? 순종을 선별적으로 해.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은 하고 내가 어려운 순종은 안 해. 밀어. 어려운 순종이 뭐예요? 뭐 내가 헌금을 좀 해야 된다든지 헌신을 해야 된다든지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육체적인 수고를 들여서 뭐 좀 땀을 흘려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내가 힘들거나 아니면 나한테 좀 손해가 올 것 같거나 그러면은 밀어. 그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요 전도해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왜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얘기를 하더라고. 전도 세미나도 있고 뭐 고구마 전도도 있고 뭐 무슨 전도도 있고 뭐가 전도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얘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라는 개념은요 방법 필요 없다. 그냥 해라. 어떤 방법으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뭐 주보를 남아있는 주보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든지 전단지를 주든지 아니면은 뭐 소리를 외쳐서 뭐 아니면 저 조끼를 입고 지하철역을 갖다 계속 왔다 갔다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요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은사는 없어도 줘. 왜?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지치잖아. 이 교회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돼요. 성전이 둘 이상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그러니까는 머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몸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수족이 돼서 우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은사를 줍니다. 근데 다 달라. 은사가.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누구는 입의 역할, 누구는 눈의 역할 다 달라.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딱 가서 눈이 봐요. 눈이 봐. 그리고 발이 걸어가. 손이 집어. 그리고 입에다 넣어. 그러면 입이 씹어. 그래서 삼켜. 그러니까 손이 아유 막 불평을 해. 나는 맨날 집어만 주고 맛도 못 보고 아유 나는 뭐야. 나 이게 안 해. 그리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못 먹죠?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몸에 영양이 떨어지고 면역성 떨어지고 그러면 병 걸리고 결국 뭐 손이 죽어. 몸이 죽으면 손이 죽는 거지. 다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건강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은사 뭐 측정법도 있고 많이 있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딱 세 가지로 딱 은사를 찾을 수 있어. 그것도 모르겠으면은 은사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알려줘요. 뭐냐면 첫째, 남은 어렵다는데 내가 하면 쉬워. 그런 일이 있어요. 남은 그거 굉장히 어렵대. 근데 나는 그거 쉬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기 은사예요. 둘째, 내가 그 일을 할 때 즐거워. 괴로운 게 아니야. 즐거워. 의무감을 하는 게 아니야. 즐길 수 있어. 그렇다 그래서 나는 노래하는 거를 즐거워해. 그런데 가니까 음감이 없어갖고 성가대에서 막 민폐를 줘. 그거는 뭐예요? 남보다 못하는 거잖아. 그건 은사가 아니야.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뿐이지. 내가 좋아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내가 남보다 잘해야 돼. 그런 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셋째,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고스톱을 남보다 잘 쳐. 남보다 잘 쳐. 칠 때마다 딱. 그리고 칠 때마다 손끝이 짜릿짜릿해. 즐거워. 그거 은사 아니에요. 왜? 세 번째 조건이 안 맞아. 세 번째 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실래. 내가 남보다 잘하는 거, 내가 하면 즐거운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전도 방법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 해본 결과는 뭐냐면요. 나한테 맞는 전도 방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요, 우리 전도를 왜 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를 막 해요. 길거리 나가서 막 요 교회 앞에서 아니면 역 앞에서 요 근처에서 막 전단지를 주고 막 전도지를 주고 해요. 이 땅의 법칙은요, 내가 누굴 전도를 했으면 그 사람이 와야 돼.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 절대 안 옵니다. 안 와요, 안 와. 그러면 그거 안 온다고 좌절해. 이게 속는 거야. 내가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전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을 보내셔. 전도 안 하면 안 보내셔. 그러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장마처럼 막 비바람이 막 몰아쳐. 비바람이 몰아쳐고 나 다른 사람들 막 우산 쓰기도 바쁜데 우산을 써도 막 이 허리 밑에는 다 젖는 바람이 불어갖고 그런 상황에 전도지를 주고 있어. 다른 사람들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사람들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짜증냅니다. 길 막는다고. 그리고 받으면 뭐 이거 뭔가 싶어서 받으면 뭔 교회에 써 있으면 바로 버립니다. 악조건이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어려울 때 옷 젖어가면서 막 다른 사람들 핍박 받아가면서 전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네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애쓰는구나.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게 이사야 55장 8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전도는 어떤 방법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이게 제 사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경험으로는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다. 내가 한 사람 오기를 바라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그건 하나님한테 우리 할 일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이 그러죠.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아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전도를 하면 사람이 오고 전도를 안 하면 사람이 안 와. 그리고 전도 계속 안 하면 왔던 사람도 가. 그 전도는 무조건 하면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순종. 이 순종을요 뭐랑 똑같냐면, 자, 순종이 안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천국은 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가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는 베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바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봉사 헌신할 때 다른 사람들의 칭찬, 이게 꽃이야. 아주 화려해. 그래서 절대 봉사는요, 헌신은 칭찬 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럼 시험 들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칭찬 안 해주면 어떻게 돼? 바로 시험 들어. 그래서 봉사는 뭘로 해야 되냐? 보람으로 해야 돼. 보람. 내 안에 있는 보람.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상급도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구원도. 그래서 저 야고보서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구원도 위태로워요. 왜 믿으라는데 안 믿으니까. 그 순종 안 하면 그렇게까지 간다니까.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자, 수능 끝났죠? 이제 뭐 2차 또 뭐 논문 보고, 논술 보고 뭐 그렇게 하겠죠? 시험을 잘 봐야 어느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합격이 되잖아. 응? 그래서 우리가 인간 문제, 우리 인간에 있어서 문제가 질병 문제, 또 저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법률 문제. 이 네 가지에 다 있는데 그 점수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는 게 법률 문제예요. 법이 정해져 있잖아. 내 판사 앞에서만 쓰는 게 법률 문제가 아니고. 자, 그러면 그 수능 보는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경쟁 시대에.
공부를 해요. 어느 신학교에서 문제가 딱 나왔는데 공부도 하나 안 하고 시험을 보니까 모르겠어. 신학교 뭐 이렇게 써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도 주고 막 그랬는데도 공부 안 하면 모르지. 그러니까는 이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는 그 채점이 딱 나왔는데 성령님 100점, 학생 0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수능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해요? 머리에 많이 집어넣어. 시험을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그런 애들 있죠. 맨날 1등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 아는 게 없어. 너 어떻게 1등했냐 할때 아유 공부하고 나면 다 잊어버린대. 그러니까 벼락 공부해갖고 막 밤새갖고 막 그냥 막 저기 타이밍 먹어가면서 그냥 눈 부릅뜨고 그냥 해갖고 다음날 쓰러질 망정 그냥 막 해갖고 머리에 집어넣었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행하지 않을 때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뭐랑 똑같냐면 이 학생이 많이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거를 답안지에 써야지. 그래 점수가 나오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냐면요. 많이 공부했어. 많이 알고 있어. 안 써. 그럼 점수가 어떻게 나와? 이게 행함이라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거. 그게 행함이에요. 그래야 기업을 받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근데 아는 거는 잔뜩 알고 있어. 남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막 이론적으로 막. 이분 이미 천국 가 있어. 천국 가서 몸을 기다리고 있는데 몸이 언제 올지를 몰라. 그때 와시나 아무도 몰라. 분리가 될 수도 있어. 영영. 그러니까 자 머리로 많이 알고 있는데 답안지에다가 답을 안 쓰는 거.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없죠. 점수가 없지 점수가. 학생에 있어서는 열매가 뭐예요? 점수가 열매야. 합격 불합격이 큰 열매가 되지만 그 전에 그 열매가 점수인데 이걸 알고 있는데 공부를 잔뜩 했는데 안 쓰면 뭐 하냐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거예요. 많이 알아. 근데 행하지 않아. 왜 안 해? 아유. 예? 공부했는데 생각 안 났어요. 생각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지. 생각 안 나는 걸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안 나서 행하지 못한 것은 안 따지세요. 안 따지시는데 알고 있으면서 왜 행하지 않느냐?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안 하는 거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안 되니까 행하지 않는 것도 있어. 알고는 있는데 이해가 안 돼.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같이 뭐 봉사합시다 뭐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기도해 볼게요 그래. 기도해보고 나서 저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기도해 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애매할 때는 기도해봐야지. 근데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기도해 볼게요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결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탁구 선수가 탁구 칠 때 공이 오는데 내가 뇌에서 야 오른쪽으로 온다 왼쪽으로 온다 이거 안 합니다. 몸이 먼저 가요. 몸이 먼저. 생각하고 하면 늦어.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명확하면 먼저 나를 나한테 이렇게 권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손 내미는 거다. 그리고 먼저 딱 일 저질러 놓고 주책스럽게 저질러 놓고 주책은 주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냥 저질러 놓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제가요 이거 얼떨결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능력 주고 힘 줘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해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맨날 아이 30년 됐는데도 아이야, 아이 다고다고만 하고 싸우기나 하고 아이들처럼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믿음이 우리가 아주 힘든 상황 중에서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순종이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갈대아우로 떠나라 그럴 때 그거 쉬운 일 아니었거든요. 떠났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 이삭 바치라 그럴 때 이해가 안 됐겠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5장 그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들어갈 때 5번이나 거절합니다. 5번. 그 천하의 모세가. 그 다음에 에스더 4장하고 5장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열왕기상 17장 18절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 26장에 예레미야가 왕과 제사장에게 회개를 촉구시키고요.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 금신상에 절 안 하고.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어기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그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 직업과 생업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을 하죠. 쉬운 순종이 아니죠. 사도행전 4장과 5장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불복종하고 복음 전파하잖아요. 우리가요. 자, 이 땅에 법이 있어요. 이 땅의 법 우리가 지켜야 되죠. 지켜야지. 근데 이 땅의 법이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어. 형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상법이 있고 많이 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거나 헌법에 비추어 봤을 때 맞지 않을 때 헌법 소원을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요. 아, 이건 잘못된 거네. 헌법에 어긋난 거네. 그러면 그거를 판결을 때리고 국회한테 보내요. 국회한테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법 고쳐라 이거야. 잘못됐다. 고쳐라 이거거든요. 그 헌법이 제일 위죠. 근데 헌법도 인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비추었을 때. 근데 그 헌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는 굴복하라 그래갖고 다 굴복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 헌법 위에 있는 상위법하고 맞춰봐야 돼. 그래서 그 상위법하고 안 맞으면 상위법을 따라야 돼. 그 상위법이 뭐냐?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간이 만든 모든 법 위에 있는 법이야.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5장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지 말라 하는 실정법이 있었지만 상위법, 저 하나님 법은 복음 전파해라 하거든. 그냥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죠. 그런 상태에서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사도행전 20장, 21장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가서 결국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따지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내 사랑 아래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에는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방주가 있었잖아요. 방주가 있었는데 방주 탄 사람만 구원받았잖아. 방주가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랬어요. 의를 전파하는 게 뭐예요? 방주에 타라는 얘기거든. 근데 사람들이 안 탔잖아.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언제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열려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언제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을 동안만 열려 있는 거예요. 호흡이 딱 끊어지면 없어. 기회가 없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문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냐면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비가 왔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노아가 전파한 말이 생각이 나갖고 방주로 아마 달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막 문 열어달라고 막 했을 사람도 있겠지. 근데 때는 늦으리지. 그래서 구원은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루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기회 달 때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가 전하는 거니까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세요. 뭐 이렇게 그냥 전하는 것뿐이고 뭐 그 결정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자 이처럼 구원을 미뤘다가 후회한 사람이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케네디 때 국가 조찬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찬 기도회를 딱 하고 케네디랑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케네디가 그러더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재림을 믿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케네디가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리 그레이엄이 그걸 아니까 아니 사도신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케네디가 그런데 미사할 때 재림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그 궁금한 게 많으니 저희 그 집무실에 가서 저한테 좀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고. 근데 그때 빌리 그레이엄이 독감이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각하 제가 독감이 심해서 설교도 힘들게 했고 또 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갖다 보면 각하에게 이게 전염된 그런 걱정 우려도 있으니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케네디가 넥스트 오케이.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달라져서 죽습니다. 이 케네디가. 그리고 또 마릴린 먼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시애틀에서 부흥하고 나서 딱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릴린 먼로를 전도해라. 그래갖고 스태프들한테 전화를 할 때 전화 딱 했더니 뭐 일정이 바쁘다고 2주일 후에 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그 3일 후에 그 일이 있고 3일 후에 마릴린 먼로 자살했다고. 딱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카타가 왔죠. 카타가 와갖고 미군 철수한다니까 박정희가 막 난리 쳤어요. 나한테 기회를 달라. 얘기할 기회를 달라. 좋다. 59분 동안 그냥 막 미군 철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가 기분이 상했어. 멀리 태평양 건너온 사람한테 앉혀놓고 자기 일방적인 말로 내 뜻과 반대되는 말을 가져가 저렇게 막 혈기를 품으면서 59분 동안을 얘기를 해? 그게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둘이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싸웠으면은 카터 오른쪽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끼고 왼쪽을 주한 미군 대사가 끼고 각각 오늘은 그만합시다. 그러고 영빈마에서 안 자고 용산 미팔공에서 잤어. 미팔공에서. 그러고 나서 주일날 그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그분이 남침례교 교인이거든요. 집사거든. 카터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선택한 거 3가지. 예수 믿은 거, 집사 된 거, 교회학교 교사 된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침례교회에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려서 그때 이제 그 주제가 전도에 대한 예배. 그래갖고 그때 어린이 찬양단들이 뭐 미국에 무슨 공연 있다고 간다고 그래. 그래갖고 그럼 오면은 백악관에 와라. 그럼 우리가 투어를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그러고 이제 카터가 딱 생각하면 어차피 저 박정희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게 시간 낭비하느니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박정희한테 그랬대. 좋다. 그러면 내가 3년 후로 그건 미루자. 그 건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오니 3년 후로 미루자. 그러니까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예수를 믿냐? 그랬더니 박정희가 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갔었는데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다음부터 안 갔다고. 그러면 예수를 믿겠냐? 그랬더니 뭐 믿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국기가 한계되는 일인데 믿겠다 그랬지. 그러니까는 카터가 미심쩍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전용 그 패스터 목사를 보내줘도 되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갔어.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바빠? 그러고 6개월 후에 박정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카터도 왜? 지금을 놓치니까 지금을. 그러니까 문이 열려있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치면 그냥 끝이야 그걸로.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짐승들이 들어가잖아요. 구원 받을 때는요. 남의 말 들으면 안 돼. 마귀는 그 구원의 길을 교회 가는 길을 막습니다.
자, 짐승들이 다 들어갔잖아. 그럼 짐승들이 어떻게 들어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지. 저 방주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이제 깔짝깔짝 뛰면서 이제 거기 가는 거야. 방주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 가는 거야.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여우가 3일 동안 이렇게 보고 있더니 자기는 부르심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더니 토끼가 가니까 토끼를 불렀어. 야, 토끼야, 너 어디 가냐? 했더니 내가 저 방주에 들어가고 싶어서 나 방주에 들어간다고.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내가 3일 동안 여기 봤는데 어제 이맘때 거기 호랑이 들어갔어. 호랑이. 사실이죠. 모든 짐승 들어갔으니까. 거기 호랑이 들어갔어. 근데 너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 그때 토끼가 그래? 그럼 안 들어가면 얘는 구원 못 받는 거지. 그럼 방해 세력이 있다니까. 그 방해는요 아주 합리적이야. 아주 경험적이고 아주 이성적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막 뜬금없는 경우가 있어. 이게 뭐 앞뒤도 안 맞아. 그리고 상식적이지도 않아.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성경 말씀을 기준을 두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정한 짐승은 7쌍을 들어오라 그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을 들어오라 그래? 왜 정한 짐승을 많이 들어오라 그랬을까? 제사 때 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한 짐승이 더 많이 번성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도 그러잖아요. 잠언 12장 7절에도 보면 악인은 엎드러지면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인 편이시죠. 의인 편. 시편 92편 12절에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중에서 흥하리로다. 그러면서 의인에 대한, 그러니까 정한 짐승이 이 세상을 볼 때 정한 짐승이 더 많이 번성하는 걸 원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 멸망했죠? 근데 멸망 안 하는 생물이 있어. 물고기. 근데 물고기는 왜 멸망 안 받았어? 이미 우리 가득 차 있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왜 물고기를 멸망하지 않으셨어요? 물로 멸망했으니까는 물고기는 멸망 안 받았지.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요, 이 물을 말씀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봐봐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없는 기갈이라 그래, 기갈. 기갈은 목마른 거잖아요. 물었을 때 기갈인데. 그리고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과 말씀을 이렇게 결부를 시켜요. 자, 이사야 55장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호와를 버린 것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물로 많이 비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이 물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시편 1편 2절 3절 너무나 잘 알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에 맺으며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사는 자는 번성한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5절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렇게 물, 이 말씀이죠. 이게 계시록 22장 1절에도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하는 그 물과 말씀을 많이 비교해요. 그러면 뭐냐면 물고기는 물속에 살았으니까 안 망했어. 물로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요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의 근거를 두고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랑 같은 것이지. 말씀 속에서 살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멸망 안 당하죠. 안 당할 뿐만 아니고 상급 받겠지. 그것을 우리가 보여준다 하는 거.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심판을 받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7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7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해야 돼. 의심. 응? 궁금증을 가져야 돼. 궁금증. 우리가 도마가 의심했죠? 근데 이 의심이 나쁜 게 아니고 의심을 가졌을 때 어떤 이걸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의심 들 것도 없어. 그냥 그리고 뭐 내용이 이렇게 박히는 것도 없어. 근데 뭐 탁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학장님께 우리 총회장님께 계속적으로 막 귀찮게 막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의심이 풀릴 때
의심이 풀릴 때 그게 나한테 큰 진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창세기 7장을 통하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익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종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